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10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으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릇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구나 하고 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다라고 메타노에노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입술로만 그냥 고백한 거지. 그런데 진짜는 뭐냐?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도 꼭 창녀처럼 길가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창녀처럼 그렇게 행음을 해놓고도 그 얼굴이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음자들입니다. 그래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보통 심각한 게 저는 이사야 볼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준비하시고 이사야를 준비하시고 그 시대에 깃발을 들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된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미. 더 이상 누구 이런 상황에 회복하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이 영국에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이런 사람이 지금 없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앞으로 보세요. 한국 교회도 진짜 이것만 외치는 그런 교회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복음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 올 때 예수님이 뭘 보겠어요?
하나 봅니다. 진짜 믿음 봅니다. 불신자들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 없을 때도 벌써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오늘 봐요. 우리나라도 동네 어귀에 우상 숭배를 어디서 하죠? 동네 어귀 들어가면 어디서 해요? 성황당 같은 거 짓기 전에 어디서 해요? 네? 큰 나무 밑에서 거기서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신인 줄 알고 100년 됐다 200년 됐다 막 은행나무 600년 됐다. 거기가 뭐냐면 신전이라니까요. 거기서 다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디서 비냐? 푸른 나무 밑에서 비는 거예요. 6절 봐봐요. 푸른 나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무 밑에서 뭘 숭배하는지. 나는 그래서 요시야 때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 행음하였도다 그랬어요. 푸른 나무가 뭐냐? 전부 그 밑에서 행음하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이게 신기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큰 나무 밑에는 전부 뭐냐?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데? 창조주 기억 못합니다. 기억 안 합니다. 아니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시고 이 시대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명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링 위에 딱 올라가면 맷집이 좋아서 끝까지 맞고 안 버티고 한 방 때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카버링만 높이고 있으면 그건 언젠가는 마저 다운됩니다. 그래서 카버링을 들고 맷집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펀치를 계속 뻗는 거예요. 그래서 선 펀치는 후 방어다. 계속 날리면 이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는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계속 날려보세요. 어느 시간표에는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왔을 때 그때 그 고백이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디모데가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다른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럼 목사님 선포만 하면 됩니까? 계속 선포해보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인 틀이 깨지는 날이 와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격적인 것, 성품을 우리는 너무 안 가르치는. 율법적으로 가르쳐 보세요. 이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진짜 치유는 각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체질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깡패가 돌아와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난리 법석을 펴요. 내가 네 이름은 말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들. 또 여의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주례해주고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여자까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거 언젠가는 사고 치는데. 일본 가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국에서 도둑질한 게 아니라 일본 가서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 줄 해놓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웃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없는 치유, 제가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그런 체질로 제가 살았는데 왜 못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윤리로 도덕적으로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제가 신학할 때 기독교 윤리를 세상 윤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르쳐요. 진짜 윤리는 뭘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빼놓고 무슨 윤리가 나와요? 그리스도 빼놓고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 없는 변화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변화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감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고 각인됐다. 우상을 파는 일에 쓰임받지.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 놓고도 원망하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 놓고 왜 가나안 7족속이 버리고 간 더러운 우상을 왜 숭배해요? 그러니까 또 사사시대 맞는 거예요. 또 이게 체질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각인 안 되니까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가 일어나면 깨달아요. 그래놓고 또 돌아가는데 꼭 그래 제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쇠양쥐가요. 고양이 도망가고 생쥐 굴로 쏙 들어가요. 그런 고양이는 30초에서 1분만 고양이 굴에서 꼬록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일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쇠양쥐가 다시 나와요. 나올 때 쇠양쥐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쥐가 도망도 못 가요.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그거 뭐 세리지도 않아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꼭 생쥐 같구나.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금방 잊어버리고 지가 죄 좋고도 죄 안 진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참 희한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또 다른 나라가 왕을 세우니까 왕을 세워달라네. 왕 세우면 뭐예요? 사울 같은 왕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 왕을 세워도 인간은 안 되는구나. 변화 없구나. 그러니까 또 70년 동안 포로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600년 이후에 또 25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1000년 가까이 암흑 시대로 복음 없는 시대, 그런 시대 가잖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맥을 이루다가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의 깃발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봐요. 500년이 지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까지 막 화라산 타오르듯이 막 했는데 지금 식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여러분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점점점 무너져가는 기독교, 점점점 부흥되는 천주교, 심지어는 원불교까지 부흥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지금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간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깃발을 들자가 아니라 바로 들자, 높이 들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예레미야서 볼 때마다 하나님, 예레미야 같은 현장을 보고 울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만 말하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다니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눈 하나 깜빡하네요. 왜? 이미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께 뜻을 딱 정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자. 왕이 주는 진의 산미,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돼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집어넣을 거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더러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정확한 뜻을 정했잖아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볼 때 몇 사람으로 보였어요? 네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는 누구와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 집어넣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인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핍박, 감히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복음을 막아요. 이건 안 막히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을 막는 것이 막는 자가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열차는요 1분, 3분, 5분 늦는 건 방송도 안 해요. 한 15분 늦지, 오늘 좀 뭐가 밀려서 하지, 1, 2분 늦는 건 방송도 안 해요. 여러분 일본의 신간센을 타보세요. 시계가 필요 없어요. 15초 안팎, 30초 안에 정확하게 돼요. 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30초가 양쪽으로 15초, 30초가 오버되면 그 기관사는 심할 썼어야 돼요. 천재지변 말고는 신간세는 늦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맞추는 열차 신간센이에요. 깨끗하기도 하지만 시간 정확해요. 그런데 신간센이 달려가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떼를 지어 나왔다?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멈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결단하세요. 여러분 대강 희미하게 복음 들었다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분명한 것은 수치를 지금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3절 보세요. 자, 이런 증거, 음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뭐가 안 되냐면 농사가 안 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때 씨앗을 파종하고 늦은 비에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단비가 그쳤는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그랬잖아요.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바벨론이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선지자들까지도 뭐 한다고요? 2장 8절 봤지요?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 관리들, 심지어는 선지자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거의 신앙생활 여러분 귀신 섬기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상간에 이렇게 자기 수치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무감각. 결론 내릴게요.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영적인 무지가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영적 무지 속에 빠졌으면 빨리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제사장도 관리도 율법사도 선지자도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가 이 깃발을 지금 정확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 말이
받아듣고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영적 무지함은 영적 무질서로 가면서도 영적 무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외쳐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론,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시나요?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기도 쉬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희미하게 가면서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점점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뎌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각 상실,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체킹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말씀이 달콤한가,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인가, 그 말씀이 묵상된다,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영양실조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이 센서가 작동되는 건 내가 삶 속에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그러면 이게 누려지면 정상적인 사람은 센서가 작동된 결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영적인 센서가 작동돼서 영적 무지함 속에, 무감각 속에, 무질서 속에, 무반응 속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영적인 작동이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센서가 작동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